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 것을 명령합니다. 정말 신신당부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철저하게 명령하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셨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연기와 불로 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모세 아론만이 들어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중심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면 그 뒤를 따라 이어지는 그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으며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너의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사람 형상이든 날짐승이든 곤충이든 동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너의 신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너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사람들이 눈에 보기엔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지은 것이지 그것을 경배할 대상은 아니라고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것들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이 혹시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질투하도록 사랑하는 대상에게 응답하는 방법은 같은 수준으로 그 대상만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대상이 나를 질투하도록 내가 다른 것을 혹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나도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도 좋아해. 대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너에게 선물을 많이 줄게. 그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람의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실까요? 그분이 혼자 계시면 외로운 분이십니까?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사랑으로 관계되어진 충만한 공동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경배받는 분이 부족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신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경배받아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하다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딱 하나 원하는 것, 딱 하나 결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온전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얻기까지 자신이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소멸하는 불이라고 합니다. 이 소멸하는 불의 이미지는 무엇인가를 삼키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멸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다른 곳을 찾아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로 하나님을 예배드렸을 때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 이 두 패역한 아들을 삼켰다라고 표현할 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소멸하는 불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엄정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하는 것에 항상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혹은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오늘 설명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 곤충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경배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어떤 중립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죽은 거면 죽은 것이지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상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스스로 기어다니는 동물, 곤충만도 못한 존재로 우리를 낮추는 것을,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가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여서 내가 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겠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면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에 더 비할 데가 없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 되는 출애굽기 19장을 조금 자세히 보면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데 우상 숭배 안에 조금 결이 다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다른 신입니다. 예를 들어 해를 섬기거나 달을 섬기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비겨 음과 근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지만 은과 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두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경배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아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완전히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오늘이 여호와의 절기이다 라고 말하며 기뻐 뛰며 이 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결정적인 우상 숭배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며 멈춰서야 할 장면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교제가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섬기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있는 어찌 보면 나의 죄악과 나의 탐욕이 투과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마치 어떤 좋아하는 연예인을 두고 그 연예인의 어떤 이상적인 여성상 혹은 이상적인 남성상을 투영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두고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온갖 선한 것들, 내가 생각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투영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를 돕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 하나님의 수준, 질투하신 하나님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였고 우리가 허망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썩어진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호소하며 끊임없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더 이상 수건이 가려운 것처럼 그 영광빛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든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그 기뻐하신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에 의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검짐을 받았습니다. 또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이 주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어떤 신실함을 증명하기는커녕 그들이 그 약속을 받은 그 직후에 그 약속을 어겼고 40년 동안 광야에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의 방법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주의 나라가 그 그림자로서 주어졌던 이 가나안 땅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엄정한 사랑이 요구되는지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언약이 주어졌던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비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주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을 사랑해야 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를 다른 성경의 번역은 감사하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다시 어두워지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짙어서 하나님 주신 그 나라가 희미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흐릿하여질 때 우리는 소멸하는 불이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경건함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좋은 군사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주의 자녀로 다시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질투한다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고 우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앞에 빛 대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며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그 나라를 받았고 그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만나주시며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로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인 갖추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